샬롬 8월 15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다시 한번
영원히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난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8월 셋째 주 주일이자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해요.
올해는 우리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광복이라는 뜻은 빚을 되찾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명예롭게 주권을 되찾았던 아주 기쁘고 그 감사한 그날, 그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제자로서 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였죠?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의 삶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무척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 친구들 기도가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기도 해요. 맞아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친구들이 조금 머뭇거리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기도가 맞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거예요. 자, 친구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죠. 그리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기도 해요. 사람들은. 누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돌탑을 쌓으면서 이 가족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108번의 절을 하면서 이 자녀들의 복이나 성공 같은 걸 빌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우물에 동전을 땡그랑 던지면서 빌기도 하고요. 자, 친구들 이게 어떤 광경인지 혹시 본 적 있나요? 여기는 중국 옆에 있는 티벳 민족들이 사는 곳인데요. 티벳 사람들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몸에 5군데, 머리와 2팔 그리고 2다리를 땅에 닿게 절하면서 자기의 그 고향에서부터 족항사원이라는 그들의 어떤 성지와 같은 곳에 도착하도록 하는 게 자기들의 일생 일평생의 소원이자 신에게 행해야 할 그 필수 종교 의식으로 삼는다고 해요. 이 수행을 하면서 무언가를 신에게 빌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이 너무 험난해서 이렇게 길 가는 길에 차에 치이기도 하고 또 몸이 쇠약한 분들은 병이 나기도 하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요. 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소원들이 있고 그 소원을 빌기도 하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수행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또 그래야만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만 그걸 기도라고 보실까요? 정답은 NO,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어떤 빌기만 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들어주시거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날도 예수님은 평소 때와 같이 기도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어떤 나의 생각대로 사단의 방식대로 이끌어져가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셨죠? 두 번째.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먹을 만한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지금처럼 음식이 풍족했을까요, 친구들? 그렇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뜻이었죠. 자, 그럼 친구들, 사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중에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먹을 것, 이렇게 입을 것, 또 필요한 것들이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 또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친구들 발견했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그렇게 용서했듯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이 막 생겨나요. 욕심, 시기, 질투,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냐? 첫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채워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지금 이 설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마치는 순서에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자, 늦은 밤 누군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보게, 나에게 떡 3덩이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내 친구가 여행하던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고 하네, 그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곤란했어요. 아이들도 가족들도 모두 잘 준비를 마친 뒤였거든요. 또 문 여는 소리에 이 아이들이 깨기라도 하면 다시 재우느라 또 피곤한 밤이 되고 말 거예요. 이 친구가 미안하다, 다들 잠에 들어서 줄 수가 없다, 다음에 주겠다 하니까 이 문 밖에 선 친구는 어떻게 하죠?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또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간절히 청하는 모습으로 이제 일관했어요. 잘 준비를 모두 마쳤던 이 친구는 밖에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간절한 친구의 부탁을 무작정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의 간절한 모습 때문에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자, 그리고는 9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기도가 응답되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하되 이런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또 이어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누군가의 아버지라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생선 대신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알 대신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오늘 확실히 깨달았나요? 그동안 단순히 내가 나의 소원만 빌었던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기도대로 기도를 드리는군요. 자,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게요. 자, 한 주간 이렇게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단순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대로만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혹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세요.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좌석 정원의 10% 이내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 앞에서 만나는 1:1 신방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잠시 중단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한 코로나가 진정된 후 선선한 가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돼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